누가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가 어떤 능력인가? 사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담대하고요, 우리의 삶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참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첫째,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여기 해골이라고 하는 곳은 곧 갈보리 혹은 골고다 언덕 이렇게 불리우는데, 거기에 끌려가셨습니다. 사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위해 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행악자가 함께 있었다. 여기 두 행악자는 강도라고 다른 본문은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본문에 보면 아주 작은 부분만 다루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의 형벌은 대단히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여기 자세히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십자가의 형벌은 매우 무서운 형벌이고, 그리고 정말 끔찍한, 생각하기 두려울 만큼 무서운 그런 형벌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두 부류를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 관리, 백성들을 나누어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지요.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 곧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토록 성경을 암송하고 그토록 연구했던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들이 알지 못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도 많이 봤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건져내고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필요를 채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방식,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8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유대의 왕이야? 혹은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야? 그러면 지금 당장 거기서 내려와 봐. 지금 너 자신도 구원해 봐. 지금 네 문제부터 해결해 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너 우리 이 당하는 문제로부터 한번 구원해 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구원 방식이에요.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좀 해결해 봐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는 노마의 앞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 우리 민족을 좀 살려봐.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거 같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갔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준다 그랬잖아. 기적을 베풀어봐. 능력을 베풀어봐.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너 인기 있을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단번에 얻을 길이 있어. 단번에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너 나에게 절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해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구원을 원해요. 너 그리스도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들의 문제도 지금 해결해봐. 우리 먹거리 어려운데 먹거리 좀 채워줘봐. 경제적인 그러한 풍요를 좀 채워줘봐. 우리 노마의 앞자리에 있는데 이 억압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봐.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 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먹거리의 문제, 놀라운 기적, 단번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차지해서, 권력을 차지해서 우리를 억압으로 또 건져내고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해봐라고 유혹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뭘 기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바를 갖는 것이죠. 어떤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식을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그 구원의 방식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 방식,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희생하고 열심히 자기 목적하는 바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왜 주님 믿어도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왜 주님 믿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왜 주님 믿어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자기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식의 구원, 자기 방식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예수님 실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의 기대 방식에 부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천사 한 명으로 쓸어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이 없는 구원, 당장의 육신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거죠. 그 깨어진 관계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돌아가야 모든 다른 문제도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곧 죄의 문제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서로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성범죄의 문제, 25살 먹은 그 한 청년, 그 얼굴을 보십시오. 죄를 지을 법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던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라 그래요? 그는 25살의 청년이 아니었다고, 25살의 청년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을 상처와 아픔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른 것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받고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문제가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고통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하셔서.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넘길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힌 그 자리에 달리신 그 자리에 노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고 있었고 백성들은 이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그리스도이면 네 자신도 구원하라. 그리고 군인들도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쓰놓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 구원해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찾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소모적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실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찍이 출애굽기 33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 천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필요한 가나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현재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가신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가나안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은 금방 실패하고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내버려 두세요라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열방 중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 전에 우리를 아들들로 삼기 원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아빠가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린 참된 만족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구원은요, 진정한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너도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봐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양손에 큰 못을 받으셨습니다. 발에 못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까요? 뼈가 으스러지고 심줄이 끊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물과 피를 쏟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속해서 찢어지고 있는 몸무게에 의하여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대감이 달라서, 저들이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데, 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설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내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본인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구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은 용서하셨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이 하는 그 악한 행위, 저들이 하는 그 죄들, 그 모든 죄들을 영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까요? 네,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또 3장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말하면서 3장 17절,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4장 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어요. 남자들만.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서기관, 제사장들, 뭐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은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기도를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과거에 이 구절을 자세히 알기 전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기 전에 이 구절의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2주 전인가요? 알아맞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눈 적이 있죠. 뭘 알아맞혀요?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추라 그랬죠. 예수님을 누가 때렸어요? 군사들이 때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때렸다라고 그날 말씀의 결론을 맺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구원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지금 담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했사오니, 짊어지고 가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 우리의 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옮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메어 달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높이 올려져 있는 십자가, 거기에 온갖 죄악을 짊어지고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받는 고통, 신음, 그분이 받는 그 절규, 그분이 받을 그 아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진정한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저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저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려와 버리셨다면,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잠시 잠깐 인기를 누리기 위해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해서 거기서 내려와 버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자 되는 구원자를 원했다면, 명예를 주는 구원자를 원했다면, 당신의 문제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원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이 왔고, 죄로 인하여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고 결핍이 있고 죄로 인하여 불행하게 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실제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것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죄사함의 기도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절규하시면서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화목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부지불식간에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았던 어떤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을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한 거죠. 왜 우리가 용서받은 감격이 없어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게 보이면 좋겠어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죄 없으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하십시오. 말해보십시오. 주님, 길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함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주님. 내가 저들을 위해 지금 고난 받잖아요 주님. 내가 저들의 저주는 다 받을 테니까 주님, 내가 저들이 지은 모든 죄, 짓는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 몽땅 짊어지시고,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질 테니까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 은혜 아래 승리하는, 그 은혜 아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행악자라고 불리우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나 다른 본문은 강도라고 말해요.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도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당신 아들에게 쏟아 부어 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살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그 한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거기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여야 돼요. 거기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거기에 제가 달렸을 거고요, 거기가 여러분이 달릴 만큼 죄인인 게 보여야 돼요. 가끔 우리는 이 강도 이야기를,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떤 강도가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건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요. 우리는 상대적인 의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강도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강도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코로나로 인해 온통 심각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누가 감염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폭탄이 돌아다닌다, 폭탄. 누가 감염됐는지 몰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체취물, 분비물, 침이나 이런 코나 이런 거를 현미경으로 놓고 봐야만, 그 증상이 나와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증상이 매우 위험하죠. 죄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상대적인 눈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가 육신의 문제라면 죄는 영혼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인생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생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복음이 안 깨달아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실 자기를 잘 알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 이야기를 보면 또 다른 한편의 강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23장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 그리스도 맞지? 그럼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똑같습니다. 이 강도도 똑같아요. 죄의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현재적인 문제, 이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난해요. 비방했다. 여기 비방하여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비방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욕을 퍼부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비방해도 그 강도는 안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왜 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감옥에 가면 진짜 죄인은 없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왔다, 혹은 자기는 조금밖에 죄 안 지었고 더 많이 죄진 사람들이 많다. 상대적인 의인의식이나 우월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정말 많이 선다 그러잖아요. 그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면 주님의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냥 한 사람의 강도 사건이거니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져서 상대적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죠. 그런 사람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초창기에 22주 동안 이 한교회에서 설교했고요. 그 설교 마지막 번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감격도 기쁨도 없는 시간이었다고. 제가 너무 낙심돼 가지고 혼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22주 설교했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감동 못 받는 건 제가 설교자로서 부적절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엎드려 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이론이라서 그렇다. 제가 그때 저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니까요, 저 자신도 오늘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설교했던 것이지요.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론에 불과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눈앞에 필요죠. 지금 눈앞에 문제 해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도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자기는 90%는 괜찮고 조금만 부족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금만 도움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 수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시작은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가야 돼요. 한편의 강도 이야기, 또 다른 한편의 강도 이야기를 우리는 그 뒤에 읽을 겁니다. 거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원래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똑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똑같이 비방하다가 갑자기 이 한편의 강도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이 강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아온 지금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몰랐는데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죠.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문득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강도에게 그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갑자기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인식이 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때를 보면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건인데 그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런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이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갑자기 이 강도에게 분별력이 주어졌습니다. 이 강도가 갑자기 지각을 갖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너무나 놀라운 분별력을 그가 갖게 됐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어떤 분별력이 나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끔찍한 죄인이다, 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다, 이게 보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적어도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두 법이 있음을 깨닫고 오라 나는 비참하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망의 몸이다, 허물과자로 죽었던 자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 그의 사역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한다. 그는 점점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빛, 은혜의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가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간 자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죄책감이나 우월의식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처지를 인식하는 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모르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면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강도 같은 자들이에요. 우린 쓰레기 같은 자들이에요. 멀리 보지 마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한편의 강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옳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나의 영원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죄 없으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공로를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알지 못해서. 19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거든요. 저들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해서 평화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들이 이해했더라면,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한편의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은혜예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건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메시아가 거기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한편에 강도가 있었고 또 다른 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셔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나라 이를 때. 강도의 고백했던 고백,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한편의 강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데 당신은 죄가 없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대답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어쩌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1호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도, 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나눴죠?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문제 해결, 돈 잘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랐던 것처럼, 가나안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바랐던 것처럼, 구원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미래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쳐 삼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만,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서만 이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믿으면, 고백하는 그 순간, 지금 즉시,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요. 미래의 일을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의 파라다이스, 안식의 삶입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네 삶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최근에 제 삶에 여러 가지 좀 염려가 있었어요. 계속 코로나로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또 혹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없을까 이런 염려, 또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마음속에 오는 갈등도 있었고, 또 염려도 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났어요. 주님이 왜 믿냐고 물어본지 제가 알아요. 나 믿으면 염려 말어. 나 믿으면 내가 피할 길을 낼 거잖아. 네가 나 믿으면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잖아.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약간 염려가 생기니까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제 속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방법, 제가 뭔가 지켜보려고 막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다 내려졌어요. 주님을 믿으니까요. 여기까지 저를 구원해 놓으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제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위에도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많은 사람이 혼돈에 빠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아닌 곳을 진리인 것처럼 헤맬까요?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니까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눈앞의 이 명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봐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가시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가면서 돈 없다고 징징댈 이유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고 가면서, 작은 어린아이가 아빠 난 저기 뭐 밥 먹을 돈도 없고 간식 사 먹을 돈도 없고 염려하나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빠가 함께 가냐 안 하냐예요. 가면 아빠가 내 먹을 것도 채워주고, 필요하면 차비도 줄 거고, 차표도 끊을 거고, 여행하면서, 그렇죠? 필요하면 먹을 것도 사줄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파라다이스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요. 거기에 평강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려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오는 저들을 위해 진정한 구원의 방식,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신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구원은 두 가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요약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고,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아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의 보좌에 계신 믿음의 주님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